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성음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르니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음교회 가족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각각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7장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그와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읽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고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심한 강풍에 흔들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붙잡고 중보 기도한 것처럼 오늘의 이 나라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미스바의 회개운동처럼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회개하는 기도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어 이 민족이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 안에 늘 말씀을 두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혼신과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곳곳에서 봉사자로 예배의 시중을 드는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아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시어 김정영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전해져질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김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말씀 사경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공간에 시간을 채우고 계십니다. 이곳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두루 감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이제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처한 위기를 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지구촌에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야생 동물과 인간이 사는 공간이 서로 겹치면서 야생 동물에게 생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망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한 곳에서 발생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이 상징하는 오늘날 인류 문명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문명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 같죠? 인류 문명의 위기를 얘기하고 새로운 문명 창출을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한 얘기 같은데 이 거창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바벨론 땅, 이방인의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과 그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창조자고 그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른 다음에 갈라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다가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고 큰 물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 강들을 내어 그들을 바벨론 포로 사이에서 구원해 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에 있고 바벨론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랑 이스라엘 사이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랑 이스라엘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바벨론과 그들의 고향 사이에는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사막을 가로질러서 자신을 구원해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바다 앞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고향 사이에 있는 이 사막은 40년이 훨씬 더 오랜 40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건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를 관통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겠다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전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전에는 물을 가로질러 길을 내서 구원해 내셨다면 이제는 사막을, 광야를 가로질러 길을 내어 구원해 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후에 이 지구촌의 역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의 일상으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한 것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 지구촌,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후 위기입니다. 그걸 우리 여름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 재앙, 기후 위기가 사실은 우리를 엄청 괴롭히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후 위기의 징후가 상당히 호전되는 걸 일시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0년 봄, 올해 봄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예쁜 구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베네치아 항구에 물이 맑아지고 물고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한 해변에는 바다 거북 수십 마리가 돌아와서 이제 알을 낳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경험했는데 저는 이게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와 경제의 많은 활동이 멈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역설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잠깐 멈추니까 생태계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되었던 생태계가 살아나는 그 반대급부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일상이, 우리가 쫓아가며 살았던 그 경제 성장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인간 외에 다른 생명들에게는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감염병의 확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강제로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안식을 취하게 되니까 지구 생태계가 안식을 취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땅의 안식을 명령하시거든요. 땅을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는 그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 봄에 살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새로운 미래의 세계, 새로운 일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이러스의 종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생명을 파괴해왔던 이런 폭력적인 일상이 종식되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 새로운 일상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상화입니다. 이제 평소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던 사람에게 이건 참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낯설고 불편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하기가 물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식탁 교제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즐겨 했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신앙 형태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계절 독감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일상으로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하는 조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넓게 생각을 하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언제나 일정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안전한 자기 공간을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도 보면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버지의 폭력에 늘 시달림 받는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찾고 싶은데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내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생명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서, 공감대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면 안전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안전거리가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듯이 지금도 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게 이 안전한 거리를 안전거리 확보 차원에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이 가치를 살려나가는 식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 원칙을 물리적 거리두기에만 두지 않고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문화적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쪽박촌에 타닥타닥 붙어 사는 가난한 이웃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주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함께 힘써야 될 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 공간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고 도와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과 배척을 받아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적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세상, 그래서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세상을 꿈꾸는 교회가 당연히 이런 일들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에선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너무 소문이 나 있는데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픈 사람들, 지병이 있는 분들도 이 사태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오히려 구원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모습, 다양한 옷차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억눌리거나 차별받거나 억압받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안전거리 원칙을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촌 다른 생물 종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과 이 우리 주변의 생물들 사이의 관계도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연약한 생물 종들을 강제로 격리시켜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생물 종들을 격리시켰더니 우리 인간 가까이 더 다가와서 오히려 유해한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격리라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약자들, 연약한 생물들도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환경을 파괴하거나 자원을 착취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는 인류 문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더불어서 함께 공존하면서 각자 안전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정부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직은 뭐 포스트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 속 안전거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일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천천히 걷는 삶, 조금 느리게 사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너무 맹목적으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잠깐 멈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속도를 조금 조절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분주한 삶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안식할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게 살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광객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야기를 소개해 줬습니다. 매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운하에도 사람들이 많고 골목길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운하의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텅텅 비고 한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네치아 시 당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참에 우리가 관광객 수를 줄이는 걸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던 그 도시가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들에게는 보다 느리고 친환경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에게는 현지인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 그런 방식의 관광 산업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베네치아 외에도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이와 비슷하게 지속 가능한 관광업, 더 친환경적인 관광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 개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 사회, 관광하는 그 지역 사회, 더 나아가 지구가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여행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고 계속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한 곳에 정주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여행하는 방식의 새로운 여행 패턴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여행 산업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전망은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 기후 위기, 이 문명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일상을 재구성하는 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대한민국의 맑은 하늘, 베네치아의 맑은 운하, 인도의 수백 마리의 바다 거북이 와서 알을 낳는 장면, 그것이 우리 잠시 지나가는 꿈처럼 정말 좋은 일이었지라고 추억하고 넘어갈 일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추억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미래적 가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한 삶을 감수라도 하더라도 그런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2020년 거의 한 해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 인류 앞에, 우리 한국 사회 앞에,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기후 변화로 촉발된 생태계 위기입니다. 제가 설국열차 얘기를 잠깐 지난 시간에 했는데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인류 전체가 치러야 되는 불편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전에 지구 온난화가 더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불편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불편한 삶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막상 닥쳐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당장의 불편한 삶을 감수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있을 이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 산업에 대한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우리에게 나름의 어떤 소망을 준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다소 좀 불편한 삶, 조금 느린 삶, 느리게 살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 나와 이웃과 지구, 자연과 하나님 창조하신 지구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 생각할 때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친환경적인 그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전환을 못 합니다. 전환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전기세가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 2만 원 전기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우리가 지난 봄에 경험했던 것처럼 맑은 자연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기꺼이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1, 2만 원 전기세를 더 내는 것 아깝지 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정말 작은 불편인데 이 작은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피라미드 사회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통장에 잔고를 쌓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요? 지구촌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이 함께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 궁극적인 꿈에 맞춰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지구촌이 나아갈 방향, 미래 비전을 우리 교회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은 이 문명의 위기 시대에 이 문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게 소망의 모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과거 이미 주어진 걸 꼭 붙잡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 있는 걸 꼭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아직 내 손에 잡지 못한 것, 잡히지 않은 그것을 다만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것을 반드시 꼭 붙잡게 되리라는 걸 확신하면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모험이 과연 성공적이었나라는 건 마지막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처한 지금 위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해 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피부로 느끼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그걸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가는 삶을 노아가 살았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노아가 하는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노아는 엄청 힘들고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말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노아의 행동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노아와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노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끔찍한 재난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후위기, 기후재난이 이 20, 30년 내에 이 지구 전체에 닥치고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하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거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삶이 아주 불편하게 될 것이다. 이 위기를 이때까지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믿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 대홍수의 경고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불편하고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엔 노아가 옳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끔찍한 재난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 전례 없는 위기의 시대, 믿음의 다른 이름은 창의력이고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성서시대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낯설고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바다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바다의 경계를 누가 정하는지 압니까?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지금 바다의 경계를 사람들이 정합니다. 우리가 간척 사업을 통해서 해안선을 저 멀리 넓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사람들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면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해수면의 경계를 지금은 사람이 정합니다. 사람들이 대기의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지구촌 많은 생물들의 멸종을 시키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촘촘한 교통망을 통해 갖고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고 디지털 온라인 문화가 전 세대에 걸쳐 친숙한 환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아니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100년 전 사람들, 50년 전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롭고 낯선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 과거로 회귀하려는 신앙만으로는 우리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늘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 안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과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상상력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그 미래에 비추어 오늘의 현실을 변혁시켜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든 개인의 삶의 변화든 우리 세상 사회 구조의 변화든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속에서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에 대해서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닥치지 않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자발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기후위기가 닥쳤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미래, 아직 찾아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에 초점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나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할 수도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든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앞당겨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턱없이 부족한 이 현실 사이에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도회를 갈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음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과 추진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에 합당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일깨워 주시고 지구촌 모든 인류의 생각과 실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은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힌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되죠? 네, 사용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장신대 교수이시자 예수님 눈물의 저자이신 김정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2020 여름 주일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성은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 공동체가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매주 렉티오 디비나에 도움이 된 영상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기억하기, 화요일은 시작하기, 수요일은 묵상하기 영상이 제작되어 배포 중입니다. 모든 성원 가족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삶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은 영상 링크를 순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주일 말씀 깨달은 말 나눠주시고 주중에는 순원들과 이번 주 레지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은 황순옥 지사님이 순장으로 섬기고 강성자, 강영분, 경명일, 김희정, 손영희, 윤현순, 이순영, 최숙 지사님이 순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순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 말씀, 기도로 은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신원들의 삶 속에 고백되고 증거되기를, 신원들의 경제활동과 자녀들의 결혼, 가족들의 건강과 직장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역 나눔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예배 중간에 한 몇 분 잠깐 영상이 끊겼는데 다시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은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많이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살아야 할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특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원래 우리가 바쁜 날이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시간을 조금 많이 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필요하면 여러 번 듣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셔서 이번 근본 2020 여러분 주일 말씀 사경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로 마무리되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적용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음 공동체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음 공동체 고백.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부름받은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축복하며 지체의 삶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우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교회 주인공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공동체 문화적 섬김을 통해 이 지역을 더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만듭시다.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과 시대 위기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